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꼭 빠지기 쉬운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라는 질병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심지어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과거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렸던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의로움조차 나의 기준, 나의 판단에 맞추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요나가 그랬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직 자기만의 정의, 그러니까 자기의죠. 자기만의 정의, 자기 몸의 안락함만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도덕이나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하자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요나를 사용하시는가는 좀 수수께끼예요. 근데 제가 미뤄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강한 성격 때문에 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로 니느웨로 파견한 선교사로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 배타적인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려면 소심해서는 안 되죠. 강해야죠. 근데 이 인격적으로 이 문제가 좀 많은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이 강한 성격 때문에 아마도 내 생각이에요. 쓰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주 좀 이기적이고 이런 강한 성격의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 자랐다가 시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신앙의 수준을요,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베풀어진 박넝쿨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원수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접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다혈질을 갖고 있고 또 속이 좁은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향했다가 큰 폭풍을 맞고 큰 물고기에 또 먹히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는 어디죠? 오늘날의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전쟁 알죠? 중동인 이라크 속이 많이 나는데 이라크예요. 니느웨가.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요, 얼마나 이 불순종했으면 정반대. 이 니느웨가 여기 있다면 정반대. 그것도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까지 갔어요. 도착은 못했어요. 풍랑을 맞아가지고. 근데 요바항에 가서 백사스를 지불하고 이 스페인까지 가는, 스페인까지 가는 여객선을 탄 거예요. 뱃삭도 비싸요. 여러분, 멀잖아요. 지구 끝이라고 여기는. 대단한 반항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이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좋겠어요? 감정이 안 좋죠. 근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 니느웨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막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외국에 침략을 하지 못한 이 소강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요나를요, 선교사로 파견하신 거예요. 이 정황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랬죠?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거절한 거예요.
이 요나가 보기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불별하게 떨어질 이 심판의 대상이지 절대로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항한 것은 혹시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능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 하나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안 되지. 내가 가서 전에다가 이놈들이, 이 야만인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다 구원받잖아. 안 돼.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의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 주인이 종을 부려먹겠어요? 주인이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게 종이에요? 같은 동급이지?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놀았어요. 안 됩니다, 그거. 아수르는 죽으면 마땅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자기 생각이요, 앞선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요나와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처럼, 우리 가기 싫은데, 니네로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저놈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어. 이거 하면 내가 손해야. 이거 내 밑지는 장사야. 이건 내가 정말 하기 싫어.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종의 자세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 요나처럼 알아요. 이거 선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니네로 가면 니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발이 안 떨어져. 도저히.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은 다시스를 향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유혹이 커서, 이 죄의 유혹이 커서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는요, 언제든지 요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가 되고 싶어요? 그 얼마나 슬픈 거예요. 도망자가 되면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추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명자가 불순종할 때 뭘 보내죠? 하나님의 도구를 보냅니다. 폭풍을 보내요, 폭풍. 풍랑을 보내요. 이 녀석이 바다로 도망가네? 풍랑을 보내죠. 요나도요, 풍랑의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장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던져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날 바다에 던지래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질이. 여러분 같은 그럴 수 있어요? 죽는데? 날 바다에 던지세요. 요나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혔다가 사흘 만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 열어줘가지고 해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못해 니느웨 가서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정말 마지못해 외쳤어요. 왜냐면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 규모가 사흘을 걸어야 돼. 사흘을 걸어 다니면서 외칠 정도로 넓었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단 하루 외쳤어, 하루. 원래 3일은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돼. 근데 하루 외쳤어. 그런데도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한 거야.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동물한테까지 베옷을 입혀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예상 밖이야. 전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분노. 요나의 기질 알죠? 분노로 나타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성품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내가 우리 하나님 성품을 알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오랑캐를 세상에 우리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요즘은 좀 덜한다 하지만 그런 오랑캐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불벼락을 내려야지.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재산 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중에 집으로 거기 푹 쑤비고 푸지 죽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가 화냈죠? 마다들이 화냈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는 거. 아버지 이럴 수가 있는 거 말이야. 나는 매일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이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앉아가지고 이 자식은 말이야 돈은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왔는데 말이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나도. 이 집에 있던 마다들은요,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동생을 이 정죄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와 집에 있던 이 마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잘못됐다고 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아니, 저놈들은 죽여야죠. 재앙을 내려야지. 왜 용서해 줍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자기 의가 무서운 거야. 하나님조차 막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 사회에서도 이 마다들 신드롬이 있어요. 마다들 신드롬.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새신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목사님이 새신자니까 차량 좀 새신자가 좀 잘 되게 오늘은 좀 양보해 주세요. 주차도 이렇게 새신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면 거기에 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편했다고 말이야. 뭘 편해긴. 새신자 적응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사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건 안 돼. 소위 그 오래된 신자는요, 자기도 새신자 시절이 있었다는 걸 까먹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차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운전 초보라고. 근데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막 무시하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초보 아니었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야. 햇병아리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기득권을 막 주장하는 거죠. 내가 이래도 이 교회 30년 다녔어.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이런 이 성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옹졸한 마음을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요나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의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너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이 또 판단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조차 판단하는 거예요. 마다들이 그 아버지를 막 판단했죠.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동생한테 어떻게 찰진 총알을 잡아줄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요나도 어떻게 니네 같은 죄인들이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자기가 왜 나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데.
여러분도 혹시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본인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이 분노하는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셨어요. 이 박넝쿨은 여러분, 자라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요? 나중에 박도 열리지만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요나, 길길이 날뛰는 요나를 위해서 여러분,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나 꼬라지를 보자고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 니느웨 성을.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탁 그늘을 탁 해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죠? 너무 좋은 거. 날씨도 좋은데 이거 너무 좋네. 시원하네. 너무 만족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밤에, 새벽에. 뭘 준비하셨다고 되겠죠? 예비했다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요놈이 넝쿨을 그 줄기를 다 갉아먹었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박넝쿨이 팍 휘돌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동풍이 내리쬐는데 죽겠어. 그러니까 막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누가? 요나가. 죽여달라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대단해.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넝쿨 사건은 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하나님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요 녀석아,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네가 박넝쿨을 심었어? 안 심었는데요? 네가 가꿨어? 안 가꿨는데요? 그래도 한 거 하나 없어. 내가 살아게 한 거야. 근데 너 왜 그거 시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길길이 난리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너는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하루 났다가 다음날 져버린 그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저기 니네 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어. 또 가축도 달려 있어. 너 그들의 생명을 네가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 본 적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책망하셨어요. 요나의 이기적인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박넝쿨은요, 요나의 이 이기적인 이 안락한 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원래 본성은 저러지 않은데, 정말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머리 위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박넝쿨의 그늘을 좋아해요.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들마다 박넝쿨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생활을 지켜주는 직장, 가정,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박넝쿨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그늘이 갑자기 사라지고 박넝쿨이 쇠잔해져 시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박넝쿨 그늘을 이렇게 무성하게 하셔야지. 아니, 이게 시들어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건강에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는 그 나의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나요? 부족해요. 관심이 없어요. 니느웨 백성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너무 없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게 당연해. 이럴 수도 있어요. 무관심해요.
나에게 유익한 박농쿨 하나가 시드는 것에 대해서는 막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이 이기심에 물들어서 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박농쿨 신앙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조차 나의 만족과 나의 안락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희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박농쿨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박농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우상은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박농쿨이 시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인가?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무슨 뜻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끝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지금 4장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근데 끝이 이상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뚝 끊겨요. 다른 성경은 좀 달라요. 요나서는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갑작스럽게 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질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나의 이 이기적이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요나서에 생생하게 기록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요나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다?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변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을 이렇게 책에 써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나가 이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우리는 오늘날 요나를 통해서 오늘 이 박농쿨 신앙의 이 민낯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상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농쿨에는 내 안락함만 챙기는 이기심, 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한 생각,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독점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나의 박농쿨에 연연할 때 굉장히 속이 좁고 옹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박농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넉넉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